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수전절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가지고 있죠. 교회에. 그리고 기념주일도 있어요. 성탄절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고, 부활절 40일 전이 이제 사순절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죠. 추수감사주일, 이건 추수감사절이고, 뭐 여러 가지 어린이부터 어버이, 맥주감사, 뭐 종교개혁주일, 이런 교회 절기, 이런 기념주일, 이런 것들이 이제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그들이 다 그 가르침에 논란이 그랬어요.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주님이 아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다 놀랐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 같은 4장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다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운동,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모든 개혁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 절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에서 나온 거냐,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거냐, 이 부딪히는 게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절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탄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고 또 부활하신 것도 분명하고 이거는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의 그 날, 그리고 부활의 날, 그거를 정한 것이 성경에서 나온 그런 권위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캐토릭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 좀 지나서 한 4세기경부터 옵니다. 이방 종교와의 연합으로 타협된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 종교들, 그 당시에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기독교로 통일을 시키면서 여러 이방 종교들을 그 속에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만든 것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이 개신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부활절과 성탄은 그대로 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개혁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일인 거예요. 안전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탄, 이 성탄이 성경의 날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때 날짜의 의미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목자가 양을 지킬 때, 한밤중에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실제 가보면 이 목자가 한밤중에 양을 칠 수 있는 날씨는 10월까지입니다. 10월 이후가 되면 양을 밖에서 칠 수가 없고 밤을 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그 성탄이라는 것이 10월 25일인데 그건 그 당시에 오늘 이방 종교인 태양 숭배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날을 따진다면 10월 이전으로 와야 된다. 한밤중에 목자가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때니까. 그래서 12월 25일로 교회의 권위로 지금까지 종교역을 했어도 그게 계승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특별히 오늘날은 이 성탄절의 이 상업주의, 사탄의 개입, 이런 걸로 이제 엉망이 돼버린 그런 절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게 산타죠.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굴뚝으로 들어오는 거, 추리 만드는 거, 이 캐럴서, 여기 전부 사탄의 개입으로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계속 개혁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이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것다면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서 바로 올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이렇게 7개가 나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이건 하나로 묶여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묶여진 거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이미 지나간 절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절기가 3개의 절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절기 중에 명절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명한 절기가 아니지만 명절입니다. 명절과 국가기념일, 그게 이제 부림절과 수전절이에요. 부림절은 바로 우리 에스더에서 나온 이야기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 그리고 이제 이 수전절, 오늘 받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제가 절기 때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다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절기의 성취고 그 절기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지나갔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절기가 이제 나팔절이죠.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7년 큰 환란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구약처럼 우리가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당할 때마다 그 의미를 알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중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림절,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 이 명절 가운데서 이 수전절. 자,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우리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난 이 명절, 그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 한우카인데, 금년이 2025년인데 유대력으로는 5786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이잖아요. 오늘 저녁, 이스라엘 유대력은 저녁 해질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일몰부터 8일간 12월 22일까지 저녁 일몰까지 8일간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전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제 알고 지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 명절을 특별히 우리는 빛의 절기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전절, 이제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수전절을 지키셨을까요? 우리나라 8.15와 같은 개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식민지로 잡혀있고 다 죽게 되었는데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한 165년경 그때 오늘 나라와 민족이 헬라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마카베를 통해서 민족이 해방돼 갖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해방된 그 민족적인 절기니까 예수님이 그 수전절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2번이나 정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정화한 것이 이 수전절의 성전 정화의 그 정신을 이어가서 성전을 계속 정화시키는 그것이 제2의 수전절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성전 정화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없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정화는 이 절기를 당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의 성전에 정화되는 그런 빛의 절기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수전절, 이게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 성전 정화가 완성되는 그런 수전절, 이게 마지막 때를 예표하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빛의 절기에 참 빛이 누구인가 그걸 보이시려고 여기에 수전절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수전절 하누카 이게 한문으로 성전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헌당하고 봉헌했어요. 그래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말로 봉헌이란 뜻입니다. 봉헌. 성전을 다시 낙성하고 성전을 봉헌했다.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에 우리 마음의 성전도 돌아보면서 내 마음도 수리하고 내 마음도 봉헌하고 이런 빛으로 채워질 이러한 절기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전절의 유래를 알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파사가 나타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없어지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했어요. 그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8장에 실제 나와 있어요, 이 역사가. 그래서 이 4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수전절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알렉산더는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인 이런 통일을 이룬 제국의 왕이 아닌 겁니다. 알렉산더의 꿈은 왜 정복을 해 나가느냐?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을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정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헬라 사상으로 교육이 돼갖고 헬라 사상을 주입받았어요. 그 세상을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 도시마다 다 헬라풍의 도시로 만들고 헬라풍의 정치 제도 만들고 헬라풍의 문화 극장, 원형극장 같은 거, 목욕탕 문화, 원형 경기장, 체육관, 이게 전부 헬라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팔레스타인까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가 팔레스타인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이 수전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보세요 한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이집트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얼마나 큰 대륙을 정복했어요. 이게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대부분 요절을 이제 33세 많이 하는데, 죽고 나서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7장, 8장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네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셀루커스하고 프톨로미가 바로 이스라엘을 놔두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셀루쿠스가 이짝 지역으로 나눴고, 여기 프톨로미는 여기고.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복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셀루쿠스가 결국은 이제 승리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도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헬라화 정책을 계속 가속화한 겁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때는 아주 크게 달했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오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할 것이다. 그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전부 헬라화예요. 자, 이 헬라 정책을 뭐 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게. 그리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이런 제사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성전을 헬라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부 헬라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제우스 신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제사에 관련된 성전 봉사자 전부 모독하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정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기에다가 부정한 돼지피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헬라화 정책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날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 금지시키고 우상에 돼지피를 갖다 드리고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우고 이게 전부 헬라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모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대로 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헬라화 정책에 이제 모든 마을마다 다 이렇게 제우신에게 절하도록 강요되고 그러는 도중에 예루살렘 북서쪽 25km의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여기에 이제 절하고 굴복한 유대인들, 구준들을 죽여가면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의 영토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각 조상의 종교를 버리고 이 유대교지요. 율법 지키는 종교. 그를 따른다 작정하였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 못하고 이게 전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굴복할 마음이 없다. 나는 끝까지 우리 조상에게 맺은 언약 말씀을 지킬 결심을 하겠다. 이런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 가문에 이 마카비가 셋째 아들인데요. 헬라에 반대하고 반헬라주의자들과 연합해갖고 결국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주전 167에서 164년에 결국 끝에 성전을 탈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전절인 거예요. 성전이 다 오염됐고 문은 불타고 제단은 더러워지고 새로운 돌로 새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방 종교의 그 향을 피우고 무너진 방들을 만들고 그걸 다 새로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이 수전절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걸 지킨다 절기. 이런 성전 수리의 절기 이게 바로 수전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난 이 헬라와의 싸움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이 전체에 한꺼번에 이것이 다 묶여진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때부터 7번 공격을 받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성전이 해파되고 애굽의 바로느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이제 7번째 적수가 나타날 텐데 이들이 전부 헬라와의 싸움의 연장이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한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의 총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7머리 중에 5번째 머리, 5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5머리 헬라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 2번째 연단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그 성전을 공격하고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면서 이 헬라와 성전을 만들고 전부 헬라화했던 것이 예수님 성전 중심에 오는 그 역사, 인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돼요? 계속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그 마카비가 해놓은 성전 정화를 이제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전 중심의 헬라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화되지 않으면 메시아 오심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3성전이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은 6번째 머리인 로마에 와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을 정화시키고 심지어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머리부터 성전 중심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전부 성전 중심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인 싸움이고 7년 대화할 때 적수도 이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게 인류 역사 진행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과정이 한 개인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까지의 완성의 모형이고, 인류 역사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의 오늘 진행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가 이 솔로몬 성전이 나타난 것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로 인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기간이었죠. 성전이 나타나야 메시아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마련된 게 인류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요 6번째가 로마고요. 아까 5머리라고 했잖아요. 요 헬라까지 전부 성전을 공격해서 성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의 이 왕들 배후에 사탄이 붙어갖고 성전을 계속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5머리의 공격이 바로 인류 전체의 2번째 연단입니다. 그것이 노아가 출애굽하는 때부터 노아가 단을 쌓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으면서 계속 그 성전 정화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결국 성전이 완성돼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이 없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 몸에 붙은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7번째 머리인 적시도도 와서 바로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 일을 할 거고 말이죠. 그래서 5번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대로 7번째 머리인 적시도가 그걸 계승받아 똑같이 하게 되고, 이게 다 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반드시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적시도가 이 성전에 앉아서 메시아다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다니엘서 나온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유대교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싸움인데,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싸움으로 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오늘 마카베를 통해서 성전 정화하면서 수전절 이 한옥화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 성막이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오늘 솔로몬 때 완성되기까지 성막도 계속 이동당하고 법궤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천년왕국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가나안에 가서도 성전 완성의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가서도 계속해서 성전 완성, 한 개인이나 인류의 그 성전 완성이 계속될 건데,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오늘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싸움인데요. 히브리 사상을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론론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론론의 그 하나님이 전해준 사상,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데 헬레니즘, 이게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제 만든 헬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상 문화, 이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가 이 두 가지 사상으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모든 문화, 모든 게 전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본주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과 결론이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원론은 두 가지 이상으로 다원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신들이 개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이원론적인 거.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겁니다, 지금 결국.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 유학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헬라어를 하고 헬라를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이방인 구원 시대가 열리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7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가서 보세요. 7집사가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7집사님은 전부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인데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서로 과부 공개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갖고 7집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로마서에도 헬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로 거론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방인 구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헬라가 이제 성경에 들어오고 헬라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성경은 헬라 사상으로 교리화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니골라당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헬라와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7지사 중 하나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 이걸 이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니골라 당은 이단적인 교리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복음으로 구원받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1.1하기로 변해갖고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 이원은 주장하는 거죠. 이 핵심질 나온 진리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셋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3가지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한 게 니골라당이고, 이 배후에는 헬라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단적인 3가지를 주장했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죄의 기준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 죄의 기준이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살인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더 강화하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으니까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헬라와 교리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육체는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 그럼 천국에 가 있다가 몸이 부활하려고 다시 내려온다는 엉뚱한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함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 은혜 만능주의로 뭐 다 괜찮다. 은혜다. 이게 결국 구원파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이론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함께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당, 야당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계속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론은 그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항상. 영혼과 몸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묶여서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두 가지잖아요. 영혼 구속을 먼저 받았는데 이 영혼 구속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영혼의 구속이죠. 근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왜? 내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몸의 구속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영혼만 성전이 아닙니다. 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이 영혼을 담으시는 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나눈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대적하고 이거에서 속임수를 가진 게 헬라의 사상이고 이 헬라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몸도 예수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 이게 뭐 아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몸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마귀의 속성으로 죄와 정욕에 노출되는 이런 몸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힌트를 주셨죠. 예, 오늘 저녁부터 8일간 우리는 빛의 축제로 이게 이제 가운데 촛대가 있고 8개의 촛불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붙여나가는 거예요. 빛을 늘려가는 거죠. 마카비가 성전 정화를 하면서 지성소를 회복하고 성소를 회복해서 들어가 보니까 메노라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 이제 불을 밝혔는데 그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에 기름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8개의 촛불을 켜는 것이 오늘 수전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일간 우리가 수전절을 지키면서 오늘 성전 정화했던 그 마카비의 정신, 그 마카비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은 월드컵처럼 또 올림픽처럼 지금 이제 마카비아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 비슷한 그런 개념의 그런 운동을 1929년부터 했는데 뭐 어떤 때는 45개국에서 10,000명 이상에 모여갖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유대 땅에 가면 이제 군인들 처음 이 마카비 정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온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만든 것도 이 정신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의 땅에서 성전 탈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만성해야 된다.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라 민족을 세우고 그 정신으로 지금 군인들을 양육하고 그 정신 하나로 계속 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런 마카베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불을 밝혀나가면서 이 빛의 절기에 영육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절기의 유익과 이 절기가 주는 의미를 이렇게 잘 깨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고 교회에 권위가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캐톨릭의
교회의 권위로 세워졌지만 날짜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우리는 성탄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짜를 오해하고 잘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다시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부터 7 집사가 다 헬라파 사람들로 또 이제 헬라파의 사상들로 교류화되고 지금까지 성경이 달려왔지만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구원받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득세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다시 한번 일월노래 사상으로 재정립돼야 할 때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교회에게 힌트를 주셨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합당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는 성체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저녁부터 8일간 빛의 축제로 이렇게 한옥가를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